어느 아파트 경비실에 한 여인이 경비원과 막 화를 내며 싸우고 있습니다. 삿대질을 합니다. 아마도 아파트 경비원이 불친절하게 대했는가 봅니다. 어쩌면 큰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죠. 이 아주머니는요, 소리를 치며 흥분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못 배웠다고 그러는 거야? 왜 307호 아주머니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는 거야? 제가 자초지경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주머니는 엄청난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비원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배웠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열등감은 나이가 들수록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전국적으로 방학을 맞아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수련회나 청소년, 청년 집회로 바쁘게 다닙니다.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이런 열등감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부모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부분 이 열등감은 어려서부터 시작되죠. 저는 집회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힘을 씁니다. 모세의 경우 살인자라는 누명과 또 40년의 광야의 목동이라는 생활, 그런 열등감에 80세까지 왔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실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가며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내리까라고 대답합니다. 80세까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에게 존재감이 없는 아이로 자랍니다.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 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소한 외모, 육체의 가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는 과거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공한 성경의 위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들은 열등감을 치료한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열등감이 그러면 어떻게 치료될까요? 먼저 자신을 바르게 볼 때 치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남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모자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어려움과 열등의식을 갖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을까요? 우선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세상의 죄가 우리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를 바꾸어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지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성공했다면 내 능력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성공할 때에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겸손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에 방해가 되는 자신만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은 무엇입니까? 바꾸고 싶은 성격이나 부족한 자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도리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